시편 13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또 선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자 그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간증이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들려서 그것이 기쁨과 또 영광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136편 1절 말씀, 특별히 시편 136편의 말씀의 경우에는 감사의 시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절절히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1절 한 구절만 놓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비교 대조했을 때, 야 그래도 네가 나보다 조금 착한 것 같다, 네가 나보다 선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선함은 결코 이게 비교 대조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도토리 키재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 해봤자 조금 뭐 하나 더 착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한 이제 신앙 서적인데 보통 이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11계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11계명.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건데 11계명이 뭐냐면은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키지만 않으면 10가지를 다 지킨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숨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정말로 온화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원초적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는 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그 선함은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선함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선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뜻이 부족함이 없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실수가 없다라는 뜻이 바로 선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가장 완벽하게 우리들의 삶에 간섭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성도님들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한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읽는데요. 헤세드의 뜻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긍휼, 자비, 은혜라는 단어로도
새롭게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혜, 자비, 긍휼의 공통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선물, 격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마땅히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결코 선하지가 않고요. 자격 미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가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사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백성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오전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 받은 것이 감사다. 성도 여러분들 잘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 선함이 구원에 무엇인가 기여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을 살펴보건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의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때그때마다 벌하지 않고 계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아멘. 대전제가 있죠.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심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끝이 없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언제마다요? 아침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 새 날과 새 모든 일들을 맞이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의 삶 속에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뭘 주셔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136편 말씀 보게 되면은 후렴구가 마치 재창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제 앞에 화면에 나올 건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성도님들은 뭘 하시면 돼요?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집사님. 자, 1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2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부터는 안 멈추고 쭉 갈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거는 2절에 목소리의 데시벨이 1이었으면 3절에서는 2. 계속. 우리 유치부 막 설교할 때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큰 목소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땅들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게 영원하다 사투리가 나와서 자 계속 갑니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곧 그것을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2절 남았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그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우리 집사님 나와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 함께 준비되신 분대로 앞에 나와서 귀한 간증 나눠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